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을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드러난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의 드러난 삶, 그릇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그릇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나 은수저, 좋은 부모, 좋은 배경, 좋은 지식이나 경제의 수준과 같이 드러나는, 겉에 드러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14절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과 다투는 모습, 그리고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망령되고 헛된 말하는 모습, 그리고 정욕에 빠지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 세상과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책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모습, 육신적인 나의 모습,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서 벗어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릇에서 벗어나기 헛된 것, 나의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계획이나 자신의 소망이나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고집과 계획이 있으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속에서 내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들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돼서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의 모습, 무엇으로부터 죽었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원인,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완전한 끝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목적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서 삶이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힘이요 나에게 참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안에서 참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혜사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나와 실제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능력과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이 되어질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표정만을 따라다니며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바로 내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나시기 위해 승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생명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대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이며 오직 생명 가진 자만이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에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며 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가 경건치 못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추한 것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도 우리 마음속에 화목하지 못하는,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그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방식과 생각을 다 내려버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전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 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나를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이제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이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으로 누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져서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을 내가 누리고 교회에 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이러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24 되어지는 이 말씀 24, 기도 24,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24 되어지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지 않으면 육신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성령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면 그때부터 고린도 2장 14절 16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열매 맺게 되고, 또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에 대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실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 일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나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열매 맺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24하며 내가 아닌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비워라. 나를 비운다. 이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 없이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 목표로 삼고 계획하고 꿈꾸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내가 배워왔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우고 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연약해지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육신의 것을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만족함이 있을 수 없고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은혜로 범사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답을 달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집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삶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우리가 처한 문제와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증인의 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인도해 나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러 나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시편 5편 4절에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원수들과 오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길에 속지 않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오순절의 역사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모여 기도드렸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5장 17절 말씀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주의 백성들은 각자의 현장 속에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과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드렸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정도로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미 끝난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이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낸 것을 올무로 삼아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놓고 기도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실패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문제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염려를, 염려는 불안함을 불신을 싹트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답,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고 나의 모든 과거가 못 박아서 없애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현장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동기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이 동기가 변화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작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특히 사람과의 올바른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된 지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축복된 관계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원네스 되는 새로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할 것.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네 가지는 바로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 나누고 또 서로의 현장 속에서 붙잡은 말씀과 받은 은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눔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원네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교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가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원네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비밀임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영적인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을 서로 원네스 되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누려지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혜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힘과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동기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벌고 그것으로 좀 더 누리고 만족하게 사는 동기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네 번째로 바로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멸망받을 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정과 지역과 세계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육신의 것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운 동기,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을 온전히 전부 드리는 올인하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억지로 해야지 다짐하는 것이 아닌 참된 감사가 나오고 삶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육신의 삶, 땅의 것이 올무되어서 정복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고 다스림 받는 축복의 삶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그릇이 이미 썩어지고 실패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육신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육신의 모습, 올무가 되어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올무를 주님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올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참된 답으로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되어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이 증거 가진 증인 되어서 현장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직책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모든 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통해 가문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축복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제자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을 발견하여서 그곳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가 사명으로 천명으로 소명으로 붙잡혀지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